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 여러분 앞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사계절이 있다면 가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얻어낸 결과, 그리고 거둬들여야 할 열매들, 그것을 거둘 때 제대로 그 시기에 거둘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거둬들일 것이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가을이라면, 만약에 열매를 거둬들였다면 겨울, 봄, 여름, 다시 사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겨울, 우리가 겨울 그러면 쉬는 날, 안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 쉬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행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추수감사의 계절이 우리 안에 닥쳤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금밖에 없다고, 작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수고가 너무 작아서 후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작은 것도 감사가 되고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 같은 축복을 당신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축복을 당신도 얻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쪽은 금을 던지는 제자가 있었고 한쪽은 금을 깁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금을 던지고 있는 제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입니다. 자, 이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곧바로 따라오는 모습의 신앙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불렀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다. 자, 최면수를 걸든가 무슨 뭔가 현혹돼서 홀리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곧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간에 곧 순종해야 된다. 예,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곧이라는 말, 곧 따랐다는 것,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는 누가 이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이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야 나 따라와 했다고 그냥 간다.
그걸 갖다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 과정 속에는 무언가 앞에 선행된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또 부름의 모습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 그런 시대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도 그동안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3번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떡의 문제였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의 혼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영적인 문제의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 또 이 제자들도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거나 표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들을 지금 불러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따라갔을까? 이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앞이 감당할 수 있는 깜깜한 절벽 가운데서 있던 이들에게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내가 저를 따라가야 진정한 소망이 있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소망을 기대하고 있죠. 자, 어떤 기대입니까? 기도로서 이루려고 하는 기도. 또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죠. 이전에 우리 기독교에 또 우리 특히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꼈지만은 모든 산과 바다, 모든 산천, 초목, 강, 방방곡곡에 그런 어느 장소도 가리지 않고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좀 좋은 산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무당이 가서 구했던 데인지 몰랐지만 이 기독교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기도원 처소로 바뀌었어요. 청와대 뒤에 삼갑산, 청운산, 그쪽에도 보면은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 소나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그럴 정도로 다 뽑아가면서 주여 하면서 소나무를 뽑아서 소나무가 남아있지 않다 그 정도로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다 만들어서 기도의 처소가 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죠. 원하는 게 많았기 때문이고 문제도 많았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인데, 자, 이 기도의 처소로 수많은 장소를 삼았던 그러한 신앙처럼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갔다면 지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과 세상 속에서 기독교,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던 신앙이 기도원마다 차고 넘치고 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신앙이 우리가 복받는 것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어긋나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실에 와서 존경보다는 오히려 떼거지로 욕먹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뭡니까?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수많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뭔가를 행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에 가서 상급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크다란 나의 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줄기를, 뿌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했다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몰아붙였어요. 너는 이것도 안 하냐? 너는 저것도 안 하냐?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이러한 신앙적인 열성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육을 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있었다면 그 내면에는 또한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성숙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열정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서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좀 더 내가 자수성가를 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뤘다면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면, 자, 저는 옛날에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근데 레스토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했었는데 그 서버가 있습니다. 서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 주인이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물론 주방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다 있죠. 자, 그러면 자, 채용을 합니다. 종업원을 채용을 하면 사장은, 업주는 그들에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말하지 않죠. 예. 당신들은 각자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서빙을 하고 팁을 받습니다. 음식을 잘 갖다 주고 서빙을 친절하게 잘해주면 팁을 줍니다. 보통 저도 레스토랑 가면은 최소한 18%도 20%를 나눕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통 팁을 어떻게 주냐면 텍스가 보통 이제 9.2% 되는데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 곱하기 2를 하면 한 18%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땡큐 아주 좋아합니다. 또 기분 좋을 때는 아주 친절하다면 20% 이상을 팁으로 놓습니다. 자, 결국 뭐냐? 그 서버들, 서빙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면요, 사람들은 기분 좋게 기꺼이 팁을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잘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 50%, 어떤 사람은 원래 먹은 10만 원을 먹었으면 10만 원을 팁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 1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팁을 갖다가 얼마를 놓습니까? 20만 원을 놓습니다. 아니, 2만 원. 죄송합니다. 2만 원. 20%면 2만 원이죠. 근데 100% 10만 원을 먹고 10만 원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100%치 먹었다. 즉, 1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만 원을 놓습니다. 아니지. 100만 원, 그렇지. 1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만 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들이 쳐다봅니다. 왜요?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왜 10만 원밖에 안 넣냐고 합니까? 못하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말지만 뭔가 마음에 찜찜한 건 있죠. 왜? 내가 서버를 잘못했나? 내가 서빙을 좀 잘못했나?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뭐 부족함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친절하게 잘해줬는데도 10% 낮다. 그러면 아래 위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주인은 어쨌든 간에 종업원을 갖다가 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부상조의 상황이거든요. 서버들이 잘해야 비즈니스가 활성화됩니다. 주인이 잔소리 너무 많고 아무 데서나 막 신경질 내고 마치 무시하듯이 종업원을 부린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래 아무렇게나 됩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비즈니스는 안 되게 되죠. 왜? 한번 먹은 사람이 불친절한 종업원 앞에서, 서빙하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내가 들어 안 온다. 그리고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엔 주인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상조의 관계,
그러니까 갑질하지 말아라. 한국에서는 뭐 세상에 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수성가를 했다. 그러면요.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것도 못해. 자,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의 좋은 점을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누군가 명령을 하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람을 내 아래로 들려 하고 사람을 나의 그 방법 속에서 끌어들이려 하고 내가 하는 방법만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자, 우리가 신앙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구원이고 그분만이 소망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네, 전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늘 어디 있든지 간에 인간적인 우리의 면면을 갖다가 존중합니다. 즉 존귀 여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섬김으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갈까요? 나를 주장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주장하면서 나는 너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런 주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눠버려 가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또 비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대로 이렇게 나눠서 버리면 이것이 사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치유받기를 원하셨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세상의 모든 증인이 되리라. 자, 이걸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예,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 성경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디림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몸으로 지키고 행하고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만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래서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의 장성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사단아 물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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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물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죠. 소리를 쳐서 파세 했는데 입술로는 파세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딴 길에 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될 수밖에 없죠. 낙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과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을 쳐서 이루려고 하는 그 길로만 자꾸 가려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열정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분명 열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은 자라지 않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을 쳐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육신의 욕심이 되고 열정이 나의 영혼의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능력도 어떤 역사도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자, 왜 안 이루어졌을까? 분명히 안 이루어지고 그 일이 틀어졌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짚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방법,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고구마 전도 방법, 무슨 방법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을 장성케 하는 방법도 뭐 제자 훈련이다,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서 한다. 자,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지금도 열심히 그 한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가 달라질 때마다 그 방법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방법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 중에 있지만 오직 방법은 예수로 된다는 것. 오직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앞장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육신적으로 막 열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대장이 예수고 인도자가 예수고 중심이 예수여야만이 그 방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손수 실천하시고 그들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엄청난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와, 엄청나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어우, 대단하죠. 중풍병자를 살린다. 그 많은 수많은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들의 시선은 뭡니까?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야, 예수님처럼 나도 됐으면 좋겠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 기적이 우리를 바꿔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뀝니까? 바로 목마르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요즘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많죠. 또 엄청난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바뀔까요? 사람이 바뀔까요? 이 기독교 역사 이래에 기적을 보여줘서 바뀐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어도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게 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중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로 드러난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도 그런 것을 보고 생긴 믿음은 잠시 잠깐 조금 지나면 쭈글쭈글 다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진작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갔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일을 담당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면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낙심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추수절 감사의 날에 모든 것이 나의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옆에 사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겨울같이 추운 세상이라 했지만 그것 또한 그때부터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나서 또 봄에 싹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자라나서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계절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가을이 돼서 열매를 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또다시 안식부터 시작해서 나무들도 심을 얻고 그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나타나고 드러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앞절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전주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는데, 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와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자,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일까요? 자, 이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부가 아니라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지금 예수님이고 이 네 제자는 물고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물고기라는 장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네 제자는 물고기를 실제 잡고 있지만 그들은 이 물고기와 같은 신세입니다. 어느 한 공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자고 먹고 물고기 잡고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자, 앞날의 소망과 삶에 기대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분명 삶의 소망이 없던 삶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동화해서 따라간 것이지, 그냥 따라오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따라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물고기는 이 네 제자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현장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뭘 시키겠다는 겁니까? 나처럼,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만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쓰겠다.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도구가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쓴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도구로만 쓰기 위해서일까요? 그 인생이 결국 앞쪽에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다 아니다. 나는 그걸로 소망 가지지 않는다. 내 생각, 의지, 자존심,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이스라엘의 현실, 자존심을 다 구기고 고기 잡는 이 현실, 자, 그러한 현실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것을 다 한 사람이 진정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실제 네 제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긴 하지만 아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긴 돌과 떡의 문제로, 이 떡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거나 자존심의 문제로 씨름하거나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시험이 끝난 이런 상태가 돼야 진정한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처럼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제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제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돌을 떡에 하는 것, 즉 떡의 문제로 씨름할 수 없는, 실험하지 않는, 그거 갖고 뭡니까? 행복, 이런 걸로 찾고 그걸로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또 내 자존심 때문에 큰 일을 망치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영광을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넘어야 됩니다. 이런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까지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그 이전의 모습은, 그들이 다시 변화되기, 성령이 들어오시기 이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절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기 베드로, 또 여기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길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나를 다스리는 길이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 아니라 장성한 영혼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살린다. 뭐 특별한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귀하고 엄청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죠. 나중엔 웬만한 대접이나 조건이 아니면요, 초청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 가요. 결국엔 이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쓰러진 거죠.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혼적인 문제, 뭐예요? 자존심의 문제, 자격지심의 문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문제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큰 영광을 다 펼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은사도 주셨는데, 그걸 영광을 내 걸로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욕심과 교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면 분명 아무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받은 은혜가 아무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더 겸손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 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좀 뭔가 잘한다 그러면 반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신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종교적 과신이에요. 종교적 과신. 내가 신앙적으로, 아니 남들보다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과신이 결국엔 교만으로 가서 결국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낚는 어부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단한 영성 사역자가 돼야만 마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 잘 거쳐가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능력으로 능력,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어부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어부가 돼서 다른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했다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죠? 돌의 문제, 똥의 문제. 자, 돌의 문제가 아니라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거기다 눈을 홀리지 아니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팍 떨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소리치지 아니하고, 내가 존경받기 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리고 뒤에 가서 돈 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됐을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사역자요, 능력자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결국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한 세상에 우리 주님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기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니까 난 어부입니다,
나는 선교사니까 어부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뭘 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고기 남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능력 갖고 안 된다니까요. 축사해서 귀신이나 따라가라 물러가라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어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세상에서 왜? 내가 육신이 여기 세상에 담겨 있으니 이 문제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배우는 지식 갖고는 안 된다. 어떠한 능력 갖고도 안 된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안 된다. 뭘로 됩니까?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섬김으로, 사랑으로 주셨던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질문합니까? 그 제자들이 왜 곧바로 따라갔을까?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그 세 가지 시험을,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이기고자, 풀고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이미 떡의 문제를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떡의 문제는 벗어났지만 그들의 혼적이고 영혼의 문제는 다 벗어나지 못했다. 주님은 따라갔지만 영적이고 혼적인 문제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영혼의 장성함으로 가야지, 이 영혼의 장성함은 이루지 못하고 육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열정으로만 갖고는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열정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고의 길을 쳐서 자르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이놈들이 힘으로 하려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잡아가게 순종하셨던 그 마음, 그 뜻이 어딨나 봐야 됩니다. 이놈들아 못한다, 말도 안 돼, 저분이 어떤 분인데, 칼 들고 싸우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들고 아픈 일이 우리 안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그 뜻을 우리 안에 담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이미 걸린 거예요.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첫 번째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림없죠.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존경을 직접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고, 또 내가 헛된 영광을 사로잡혀서 주님의 길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을 얻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안다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단에게 절을 하는 꼴이 됩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기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되지, 그 모습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또한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의 때에 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또한 그걸 이길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열매, 육적인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주셨던 그 열매를 우리 안에 담고 장성하는 분량으로 닮은 또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다. 우리는 기복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다.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보고 주님도 내게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실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의 세절,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부터 또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중심의 영혼의 장성의 아름다움의 그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닮아갈 때 내년에는 더 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열매도 무시할 수는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빛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떡의 문제 때문에 씨름함으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능력자여 해결자이시오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인 줄 압니다. 주님이 열매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열매가 돼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그 열매 또한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을 얻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진정한 영생을 얻기에 그것이 생명이기에 그것이 우리 안에도 생명이 되고 영원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열매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가득히 심는 우리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감사를 드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지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진정한 참된 열매, 아름다운 영혼을 열매를 가득 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